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던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다시 가지고 오게 되지요. 처음에 처음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의 방식으로 마음만 앞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궤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물렀던 이 궤로 말미암아서 그의 집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확하게 그 궤를 메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동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이 고앗 자손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 궤에는 이 내 모퉁이에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이 그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요.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이것을 잘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과거의 실수를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자체가 위대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다윗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갖고 나가시고 또 보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게 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 기쁨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제로서 이 궤를 메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이 일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환호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와중에 한 사람만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미갈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온 백성이 기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자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체면이나 채통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나 채통 차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가운데 정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에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미갈은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미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갈은 다윗의 아내고요. 왕비입니다. 그러면 왕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왕이 기뻐하는데 왕비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요. 미갈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미갈의 마음은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왕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채통과 위신이 있는데 그것을 다 깨뜨리고 백성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좀 저급하게 막 춤을 추고 뭐 옷이 막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인간적인 자존심이 이게 밑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시선이나 자기의 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그 여론이나 어떤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갈도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온 백성이 기뻐하는데 한 사람이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온 교회가 만약에 체육대회를 한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하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보면요, 꼭 소외되거나 또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마음의 상처, 마상, 마음의 상처를 입고 뭔가 꼭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혼자 삐져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전교인 수련회를 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번에 항정직 선거를 했지만 뭐 그런 온 교회적인 어떤 잔치가 벌어져도요, 꼭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자기 채통이나 또 위신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 그것을 지배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 미갈처럼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다윗이 특별히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모든 백성들은 이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다원씩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모든 이 다윗이 나눠주는 왕의 어떤 그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왔을 때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왕의 채통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속살을 드러내느냐. 그렇게 왕을 소위 말해서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좀 채통을 좀 지켜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자, 다윗의 신앙의 그 진수가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자존감을 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왕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 숨 쉬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이 법궤를 나의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이 궤를 모실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미갈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 남편, 자기 왕인 다윗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 재밌는 게 이 미갈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다. 여러분 계속 보세요. 계속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사람을 묵상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저 다윗 자신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다윗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을 묵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결을 완전히 바꿔놓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랬는데, 오늘 다윗의 아내요 왕비인 미갈은 왕비 미갈도 아니고 다윗의 아내 미갈도 아니고, 오늘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남편만 생각하는, 사람만 묵상하는 사울의 모습 그대로를 닮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오늘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미갈을 다윗에게 주거든요, 사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부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미갈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윗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남편상,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구강,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대로 내가 생각한 남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생각한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생각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속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지? 돌아봐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하려면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부부는 온전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그래야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서로 사람을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자기 잣대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 공동체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행동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예배와 또 하나님의 사역들 가운데 한 사람도 상처받고 또 실망하지 않는, 마음이 상하지 않는,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물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미갈이 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이 미갈의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나의 신분이나 나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은혜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뛰어놀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은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이 미갈의 모습을 성령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